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이웃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은 토기장의 신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민에 대한 초우 원칙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토기장의 신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5절과 6절은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에 빗댄 여호와의 선민에 대한 절대 주권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되 자기가 원하는 토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뭉개어 원하는 토기를 다시 만들 절대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 또한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만민과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초우 원칙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를 자행하는 자들을 혐오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의 숯불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갖 악을 저질러 재앙과 파멸, 심판의 자리에 이른 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능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축복하시려던 민족이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내리시려던 유익한 복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민족과 나라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한 성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민을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아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원칙을 무시하는 선민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선민 초우 원칙에 근거한 회개 촉구에 대한 선민의 무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에 대한 초우 원칙에 근거하여 악을 행하는 선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세우셨음을 밝히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행할 것을 촉구하셨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고집하는 강팍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무시하는 선민들의 악행 규탄과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며 죄악을 고집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수치와 파멸의 장소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함의 정도가 매우 커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민의 행위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증한 일이요 신신치 못한 행위임을 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여부가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원칙은 선민에게도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며 순종함으로써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이를 업신여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범죄치 말아야 하지만 범죄했을 경우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로 적극 선용할 뿐 아니라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에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음모 고발과 심판 간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증인 예레미야 자신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음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자신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치고자 하는 백성들의 음모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위기에 처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호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악으로 선을 갚으려는 백성들의 완악함과 음모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자신을 돌아봐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과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그러나 믿음의 길에 있다고 교만하여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임정희 권사님의 아버지의 영혼 가운데 또한 유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슬픔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고인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